자, 먼저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기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적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 기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거나 생각할 수조차 없는 신기한 일, 신기한 사건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 그러면 기적의 뜻이 이런데, 우리가 기적이라는 뜻 자체가 일반적으로 자주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기적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귀한 게 당연히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는 거는 뭔가 이 모순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걸 기적이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기적은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한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기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기적을 믿지 못하는 일반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기록된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가 워낙 자주 접하다 보니까 마치 그게 일상적인 것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기적을 믿지 못하는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그 80%, 거의 90% 넘는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이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해보면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좀 공감할 필요가 있어요, 역으로. 자, 기적을 믿지 못하는 이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아까 기적의 정의를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면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일단 그 자체가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가능성이 낮으면 어떻죠? 잘 우리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는 특이한 일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많아요? 종종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지어낸 거짓말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주장을 아무런 의심 없이 모두 전부 다 믿어버린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기당하거나 인생이 망할 확률이 높겠죠. 많은 사이비 종교에서도 주장을 하잖아요.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자기네 교주는 영생불사한다. 그거 뭐예요? 기적적인 일인데 그걸 당연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적들을 다 믿는 것은 굉장히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올바른 대응이냐면 일단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게 지혜로운 행동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놀랍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설득을 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그 기반 안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당연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노아가 아니라 모세가 홍해 바다를 반으로 갈랐대요. 정확히 말하면 모세가 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바다를 가르신 거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기도해서 바다를 갈랐다 라는 기적 자체를 믿는 것과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믿는 게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이단 사이비 교주가 자기는 영원히 안 죽고 영생 불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어떤 기적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거는 기적적인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짓말이다 라는 생각은 뭐예요? 논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아까 기적의 정의를 뭐라 그랬죠? 인간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반적이지 않은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사건이 기적이라고 했죠. 기적의 정의 자체가.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현대의 기술과 지혜와 지식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점점 발달하고는 있어요. 박사학위자가 늘어나고 박사가 인류 전체의 어떤 지식에 콩알만큼이라도 좀만 더 진보를 했다? 더 조금이라도 확장했다? 그러면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인간의 이해가 조금씩 모든 만물에 있어 조금씩 넘어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바깥의 영역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게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상식적인 생각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상식적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원리나 세계가 지금 뭐 양자역학이네, 암흑 물질이네, 이런 거 새로 막 계속 몰랐던 거 발견해내는 거 지금도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걸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우리가 모르던 어떤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현될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발달한 과학은 기적과 내지는 마술과 구분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기적 자체를 다뤘기 때문에 다 허구다? 물론 이제 확률이 낮지만 모든 기적을 무조건 믿으라는 것도 잘못된 말이지만 기적이 언급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거짓말이다? 그것도 그렇게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종교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했어요. 상식적으로. 제가 많이 드는 예시가 있는데 조선시대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없었을까요? 조선시대에 사람 죽으면 시체 안 썩어요? 썩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그거를 분해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도.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그리고 조선시대에 전기가 없었어요? 전자석이 이미 있었죠. 전자석 그때도 텅스텐, 철광석, 구리 이런 거 다 아연 이런 금속 광물이 조선시대에 없었냐고요. 있었는데 몰라서 그걸 못 써먹었어요. 전자기파를 발생을 못 시켰지 그때 그 기술의 그 재료는 이미 있었다고요. 조선시대 때. 근데 만약에 조선시대 때 만약이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현대의 기술과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석을 거기서 캐서 거기서 전자기를 일으켜서 전자기파를 만들어서 와이파이를 구현한다. 그러면 어때요? 조선시대 입장으로 보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어떠한 기술을 발현하고 구현한다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옛날 말로 바꾸면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가능한 논리적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하면 기적을 무조건 다 허황된 얘기, 무조건 다 신화,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논리적인 구조가 있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인간인데 인간 중에서도요 인간이 다 똑같나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떡볶이 먹고 있는 초등학생이 있고요. 걔도 인간이죠. 똑같은 인간인데 그냥 가게에서 떡볶이 먹고 있는 초등학생이 있고 반면에 어떤 우주 과학 기술을 신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있어요. 그 둘의 능력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극도로 발달한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지구에 우리가 모르는. 근데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전문 기술이 떡볶이 먹고 있던 초등학생이 보면 어때요? 기적처럼 보여요. 기적의 정의를 뭐라고 했죠? 내가 알 수 없고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초월한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면 기적이라고 하죠. 떡볶이 먹고 있는 초등학생 입장에서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님의 어떤 결과물들, 그런 거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적이라는 건요, 사건의 빈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수준과 능력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신을 믿다고 하지만, 신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전지전능한 존재라면요, 신은 우리 수준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해요. 논리적으로. 왜냐고요? 언제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겨요. 신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면 안 믿거든요, 사람들이. 허황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우주의 어떤 엄청난 기술이 진보한 오버 테크놀로지든 하이 테크놀로지든 그런 엄청난 기술과 유전자 공학 기술과 무슨 양자역학 기술과 이런 걸 갖고 있는 시간 조종 기술과 이런 걸 갖고 있는 외계인이 있다고 상상을 하면 그 외계인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어떤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는 또 쉽게 받아들여요. 자, 근데 여기서 논리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자리를 신이냐 외계인이냐로 바꿨을 뿐이지 둘 다 뭐예요? 신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면 못 믿는데 외계인이 자기의 초월적인 기술로 어떤 걸 한다 그러면 그건 믿어요. 그럼 뭐예요? 기적은 언제나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지 않을 뿐, 그게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닐 뿐, 그 능력의 여부에 의해서 언제든지 가능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둥병 고친 얘기, 눈 뜬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와요. 무리를 걸으신 얘기 막 나오는데 성경의 목적은요, 성경책이 기록된 목적은요, 기적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증명하는 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자, 다시 말할게요. 성경은 오늘날 그걸 읽는 사람한테요, 기적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데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자, 이게 이해되세요? 그럼 성경이 관심 있는 건 뭐냐? 기적이 이런 이유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그 시대의 그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건만 기록해요. 자, 이해되세요? 이게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진짜면 그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성경이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거든요. 만약에 성경에 그 기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놨다면 오히려 성경을 믿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인위적이잖아. 근데 만약에 성경이 기적이 일어나는 방식을 굳이 증명하지 않은 이유는 그게 온 인류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에 읽어도 그 핵심 목적을 달성하는 게 목적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이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불 이렇게 딱 켰으면 기적이라고 했겠죠. 조선시대 때. 지금은 전화로 얘기해도 아무도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어떤 그 시대의 한정에서 국한되는 어떤 기적을 증명하는 일에 목적을 두었다면 오히려 그게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기적을 증명하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다. 이런 거 있죠. 그거를 뭐 현대의 유전공학 기술로 그거를 우리가 뭐 증명한다. 성경은 전혀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믿으면 그 기적도 믿을 수 있는 게, 만약에 지금 우리의 기술로 인공수정 개념 나왔잖아요. 인공수정.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제 인간의 몸에서 생식세포를 추출해서 그렇게 배양을 한다는 개념을 한낱 인간인 우리도 이제 발견해냈는데,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발견한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창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해놓은 걸 발견한 거지. 발견해냈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 인간의 생식세포,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라는 개념 자체를 설계한 존재가 있다면 그거를 못할까?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의도를 갖고 그거를 못 만들어낼까? 오히려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증명이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된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 목사님들이. 저는 그게 옛날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논리적 추론을 해보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어떤 현대의 유전공학자보다 더 지혜롭게 세포 단위 하나하나, 단백질 분자 구조 하나하나, 신이 그걸 만들었다는, 그걸 만든 설계한 존재라면 그걸 얼마든지 임의로 배치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가 돼서 믿는 거는 순서상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이 있는데 이 기적이 어떠한 본질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나타난 기적은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겁니다.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게, 제가 이제 굳이 우리가 불필요하게 안 믿는 사람과 너무 불필요하게 간극을 벌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런 복음의 핵심 때문에 간격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그대로 가야 돼요. 그건 맞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걸로 좀 벌어지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 기적을, 성경에 이런 게 있으니까 오늘날도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응답을 받은 사건이 나왔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기도해서 병을 고쳤어요? 기도해서 치유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병이 난 케이스가 있죠. 그 기적적인 케이스가 있죠, 경우가.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섣불리 어떻게 돼요? 자, 우리는 다 기도해서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미친 곳이구나. 상식적이지 않은 굉장히 이상한 컬트적인 집단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게, 기적이요, 성경에 있다고요, 그걸 아무 때나 우리가 마음대로 똑같이 구현할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원할 때 뽑아서 일으킬 수 있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에요. 그 하나님의 개입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소환할 수 있는 소환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조차 그렇게 생각하고 기독교인 안에 그렇게 이제 하는 행동을 볼 때 오히려 뭐예요?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오해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이유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특별한 목적 속에서 발생이 됐고, 그리고 일반적인 자연의 순리가 있는데 여기서 예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동정녀 탄생 같은 것도 원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설계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아이가 임신되고 태어나는 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설계죠. 근데 거기에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동전 던지면 보통 어떻게 되죠? 앞면 아니면 뒷면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누군가가 힘을 개입을 해서 동전을 세워 놓는다면 그건 외부의 인위적인 힘이 개입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기적이 언제나 일어나면 기적입니까? 자, 옛날에 이런 거 정말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잘못 말한 것들이 많은데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모든 병이 다 나면은 그게 기적입니까? 그건 일상이 되죠. 왜? 기도하면 언제나 다 나면 그건 그냥 공식이잖아요. 근데 기적은 언제나 항상 일어나는 건 기적이라고 더 이상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기적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기적이 계속 나오는데 물론 한시적으로 일어났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 생활을 한시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만나, 이슬같이 이런 달콤한 꿀과자 같은 것이 바닥에 맺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먹고 살게 하셨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어때요? 와, 기적이다. 처음에 만나 먹을 때 어떻게 기록돼요? 사람들이? 반응?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 지겨워 이래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지겨워 이래요. 그건 뭐예요? 기적은 매일 반복되면 기적으로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기적을 보여준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공급해주면 오히려 더 좋아야 되잖아요.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만나가 내렸다고요. 근데 뭐예요? 더 이상 그것은 그들에게 기적이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귀신이나 악한 영이 일으키는 기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본문들이 나와요. 다른 마술사들을 하는 거.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은요, 자연 법칙 자체를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선한 부분인데, 자, 예를 들면은 일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외를 발생시키는데 아예 없던 거를 막 뒤집어서 엉망진창 이렇게 만드는 기적은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가른 기적을 생각해 봅시다. 그게 잘 생각해보면은 없던 일을 생뚱맞게 딱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읽어보시면, 저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바람이 불어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니까 그 바람에 밀려나서 바닷물이 갈라졌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바닷물 원래 있던 거죠. 자, 바람 원래 있던 겁니까? 없던 겁니까? 원래 있던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그 시점에, 그 지점에 불게 하신 것 뿐이에요. 자, 뭔가 이제, 그러니까 기존 자연 원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거를 조절하신 거지, 그 자연 법칙 자체를 망가뜨리신 적은 없어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모순을 일으키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비꼬는 사람들. 신이 전지전능하다며 그럼 신조차 들 수 없는 큰 바위를 신보로 만들려고 해보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신이 전지전능하다며 그러면 죄도 지어보라지? 이런 얘기. 자, 이건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모난 삼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의미가 있나요? 네모난 삼각형은 모순입니다. 삼각형은 꼭지점이 4개 있고 변이 4개 있어야 사각형이고요. 삼각형은 꼭지점이 3개만 있어야 삼각형이에요. 근데 네모난 삼각형을 만든다는 거 이미 모순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모순되는 걸 못한다고 해서 전지전능하지 않다라는 건 의미 없는 얘기죠. 그리고 기적은 뭐냐? 즉각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자세히 보세요. 요새 사기치는 사람들 있어요. 막 영험하게 막 기도해줄게, 막 자기가 막 성령 사역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 부족하니까 좀 더 오래 걸린다. 성경에 병 낫는 거 보세요. 오래 걸려서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즉시로 납니다. 즉시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들 아픈 거 고쳐달라고 했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예수님 얘기하죠. 그래서 돌아오는 그 종들한테 만났는데 우리 당신 아들이 자녀가 낫습니다. 언제 낫냐?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하실 그때에 낫다고 나와요. 뭐예요? 가짜들은 기적이 막 기모아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막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진짜 기적들은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 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예요. 아까 악한 영들,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했죠? 근데 그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그게 어떤 목적으로 일으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단 사입이 지금 굉장히 위세 떨치는 애들 중에 초기에 정말로 그 사람이 사기로만 이렇게 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사기쳐서 다 믿었을까요? 처음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가르치는 이단들 박태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증언 기록 같은 걸 이렇게 보잖아요. 실제로 무리를 걸은 걸 본 사람이 있대요. 저는 그걸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그게 속임수든 뭐든 실제로 뭔가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획해서 쫓아가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단 사입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그 용하다는 그런 점쟁이들 있죠. 빙의된 진짜로 귀신 들린 점쟁이들 진짜로 맞춰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진짜 줄 서서 복채 내고서 전보로 간대잖아요. 그 정치인들 수장 양당의 수장 정치인들도 내가 당선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디에다가 공천을 줍니까 맙니까 어디 출마합니까 그걸 정쟁한테 물어본다니까요. 그걸 또 맞춘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그 비싼 돈 주고 줄 서서 VIP 예약해서 몇 년 동안 기다려서 그 점쟁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자체보다 그게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가 그게 훨씬 중요한 거죠.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목적은 첫 번째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적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 사람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전달할 거니까 그 의도를 잘 봐라. 다시 말하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어딜 가르치는지를 봐라 라는 목적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올바른 성경적인 기적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의 특징은 선한 결과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가짜들은 결국은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가짜들은요 언제나 돈 문제, 성적 타락 문제, 권력 문제 여기에 다 엮입니다. 자, 이단 사입이 그리고 다른 귀신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일을 부분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삶을 잘 보세요. 그들이 청렴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나요? 뭔가 추악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요? 그래서 지금 자칭 예언자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 결과를 그 삶을 잘 보세요. 결과를 말로를. 다들 돈 횡령하다 걸리고 남의 돈 빼돌리다 걸리고 불륜하다 걸리고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일으켰던 기적이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돌립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기적을 일으킨다, 뭐 병이 났네, 뭐 어떤 일이 벌어졌네, 치유가 됐네, 어쩌게 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 돌리고 자기 추종자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기적은 절대 성경적인 올바른 기적이 아닙니다. 설령 기적이 일어나도 그 목적은 뭐예요? 올바르지 않은 목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적은요. 기독교의 핵심 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요. 초자연적인 일을 싹 다 빼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야, 이거는 좀 신화화됐어. 예수가 너무 신화화됐어. 실제 우리는 인간 예수를 봐야 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성경에서 기적들을 초자연적인 일을 싹 다 빼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성경에서 기적적인 사건을 싹 다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자기 스스로 십계명을 인간한테 계시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써줬대요. 자, 그거 기적적인 일이니까 못 믿겠어. 빼. 그럼 뭐예요?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십계명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기적을 빼버리면. 또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성육신 사건, 크리스마스 우리가 기념하는 그 놀라운 사건.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그거 성경에서 빼면 예수는 그냥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냥 일반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에서 죽든 말든 그분이 인간이라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 성경에서 부활 빼요. 기적이니까 말도 안 돼. 부활 빼요. 그럼 뭐예요? 미래의 소망 없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 빼고, 재림 빼요. 그럼 뭐예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기적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증명돼요? 안 돼요. 기적이죠. 기적적인 사건이죠. 최후 심판. 못 믿죠? 빼요. 그럼 뭐가 남아요? 사는 동안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안 걸리고 최대한 죄 지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기적 위에서 증거된 교리들이 가장 핵심 교리입니다. 기적을 빼버리면,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들, 이슬람, 불교, 유교, 도교에서 기적을 빼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종교들은 지금의 형태를 거의 똑같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종교니까요. 자, 성경적인 기적과 마술의 차이점을 이렇게 표로 이렇게 하나 써놨는데, 자,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어요. 근데 마법, 마술,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기적이라고 합시다. 요새 주술, 오컬트 그런 것들 있죠? 그건 뭐예요? 인간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무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독교 냄새 나는데 사실상 무당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예언 기도해 준다고 하고 마른 헌금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복채 받고 치유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을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하는 집회에, 자기가 하는 예언에, 자기가 하는 치유 기도의 능력이 나간다고 주장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능력이 누구 통제하에 있다고 지금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의 통제하에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단 한 번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현하셨지만 단 한 번도 인간 맘대로 원하는 때에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했다. 엘리야가 이렇게 했다 나오죠.
근데 엘리사, 엘리야가 아무 때나 임의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밖에 기적 비스무리한 가짜는 뭐예요? 인간의 의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질병이 일어나는 걸 아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질병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뭔가 배우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인간은 뭐예요? 인간의 뜻은 낫고 싶죠, 당연히. 그럼 낫게 해달라고 인간의 뜻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낫게 만들어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오컬트 의식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기적은 뭐예요? 자연적으로 다시 반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홍해바다 지금 가서 한 번 또 갈라보세요. 갈라지나. 근데 인간의 주술적인 건 뭐예요? 자기가 원할 때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하죠. 점쟁이한테 앞날 맞춰보려면 이번에도 맞췄는데 그 다음에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기적의 속성이 아니죠. 기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자연 환경의 원리 안에서 일어나지만 마술이나 다른 오컬트적인 거는 자연 법칙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특이하긴 해요. 그러나 기괴하진 않아요. 근데 마술이나 주술, 오컬트는요, 굉장히 기괴합니다. 자, 기적에 대한 어떤 반론이 있어요. 기적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여기 두 사람의 주장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윤리 도덕 시간에 학교에서 배웠던 그 철학자 이름이 나오죠. 유명한 스피노자. 베네딕트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적들은 자연 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자연 법칙은 절대로 불변하는 것이다. 불변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기적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자, 여기에 반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연 법칙이 불변하다 그랬어요. 그쵸? 만류 인력의 법칙,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거, 이런 거 불변하는 것 같죠? 항상 우리가 보고 확인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모든 자연 법칙 전부를 알고 있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기 극지방에 가면은 밤이 안 오는 계절이 있어요. 밤이 백야 현상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해가 뜨면 해가 지고 밤이 되고 다시 낮이 되고 낮이 됐으면 다시 밤이 되고, 이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근데 어느 극지방에 가면은 한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밤에 해가 안 져요. 그냥 계속 해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연 법칙을 우리가 다 모를 때 그게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제하는 중이시라면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의지에 의해서 자연 현상을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자연 법칙이 불변한다라는 정의는 인간한테만 해당되는 거고요. 신에게는 뭐예요? 통제 가능한 법칙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신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기적도 가능한 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는 걸 기적을 남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적을 남발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있죠. 성경에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데, 엘리야, 엘리사가 그 시대의 한 명이었어요. 시대의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백 년,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기적을 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가 기적들만 모아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기적이 굉장히 흔한 것처럼 믿는 사람이 착각을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기적도요, 굉장히 희귀한 것들이었다고요. 그 시대의 한 명, 그 시대의 선지자 한두 명,
이렇게 보여주던 것이라는 거죠. 데이비드 휴문 이런 주장을 합니다. 기적은 그 용어의 정의상 아주 희귀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정의에 의하면 자연 법칙은 규칙적인 발생을 묘사하는 거다. 규칙성에 대한 증거가 희귀성에 대한 증거보다 항상 크다.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더 큰 증거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일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확률이 지극히 낮은 기적은 우리가 믿지 않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반론이 이런 겁니다. 자, 과학적인 법칙과 역사적인 사건을 확률 문제로 판단하는 게 불가능한데 지금 이 데이비드 휴문 확률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 복싱 선수 중에 플로이드 메이웨더라는 복싱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아마 은퇴했을 겁니다. 플로이드 메이웨더의 복싱 전적이 어떻게 되냐면요. 50전 50승이에요. 자, 이걸 확률로 계산해 볼게요. 확률로. 자, 한 사람이 이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복싱 경기를 할 때 한 번 경기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3가지입니다. 승, 패, 무승부. 그럼 한 번 경기할 때마다 3분의 1 확률이에요. 승리한다는 확률은. 자, 그러면은 3분의 1 확률로 50전을 연속으로 했는데 한 번도 패하지 않고 한 번도 비기지 않고 계속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이거 뭐 숫자로 계산하니까 말도 안 돼서 3의 50 제곱분의 1이에요. 이 일이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3의 50 제곱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0에 가까워요. 한없이 0에 가깝다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확률로 보면. 근데 어때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지금 50전 전승한 무패의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린 눈알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확률로 보면 기적이라고 봅니다. 어떠세요? 확률이 낮으면 기적은 존재하지 않나요? 결론입니다.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동정녀 탄생이나 얼마 전에 또 안 좋은 기사를 봤는데 어떤 목사랑 어떤 집사가 불륜을 했는데 임신을 했는데 그 목사랑 유전자가 99% 일치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불륜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동정녀 탄생도 믿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악입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내가 목사로서 저 미치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기적적으로 태어났다는 걸 그 기적을 믿는 것과 그 기적이 지금도 아무 때나 자기 원하는 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 자체는 일반적이지 않고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이 오늘날에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믿는 성경의 기적은 그 시대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의도를 가지고 초월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거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월적 존재와 그의 의도를 가지고 개입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다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도요, 그 시대에 몇 번 일어나지 않은 매우 희귀한 일이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이었지, 그걸로 막 자랑하고 그걸로 서커스 하듯이 마술하듯이 자랑하듯이 오컬트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 요약 질문, 개인적 적용 질문 이렇게 뒷부분에 써놨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적 자체가 너무나 허황되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도 모든 그런 허황된 얘기를 다 믿는 게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의 올바른 선하신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미루어 신뢰하는 거지 그거를 증명 가능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나온 기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기적을 어떻게 믿는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기적이 희귀한 일이지만 초월적 존재의 개입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사건임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초대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